디도서 3장 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을,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렵다 하심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택한 자를 상속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이 은혜 언약이 택한 자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방식이죠. 오늘 대우리 문답 가운데 이 은혜 언약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조금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시고요. 오늘부터 공부할 은혜 언약은 일부의 7가에 해당됩니다. 30문부터 35문이 은혜 언약인데요. 6과 행위 언약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1페이지에 은혜 언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30문부터 35문까지입니다. 30문은 이렇게 묻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행위 언약을 어기고 죄와 비참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나중에 살필 거고요. 31문은 그렇지 않고 은혜 언약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면 그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으신 것입니까? 라고 묻죠. 32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묻고요. 33문은 은혜 언약은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시행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34문은 구약 시대에 어떻게 은혜 언약이 시행되었는지를 묻고 35문은 신약 시대에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묻고 각각 거기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일부의 7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넘어가 보시고요. 30문부터 바로 오늘 30문, 31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문은 굉장히 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고 30문, 31문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문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진멸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첫 언약이 깨트려짐으로 떨어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모든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순전한 사랑과 긍휼함으로 그 중에서 그가 선택한 자들을 구출하여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에 의해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몇 구절의 근거 구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직접 이 구절들을 찾아서 읽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의 방법인데요. 제가 볼 때 이 구절보다 더 좋은 성경의 근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상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구절들을 다 좀 확인하시면, 제가 이 구절들의 근거에서 해설을 달아놓았거든요. 오늘 공부는 제가 교환에 달아놓은 해설을 위주로 해나가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앞에 나와 있는 근거 구절을 찾아보시고 그 해설이 정확한 해설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문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진멸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이제 그것이 21문부터 29문 사이에 행위 언약에서 다루었죠. 첫 번째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행위 언약을 아담이 불순종으로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해설 1번 보시면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작정에 의해 인류와 처음 맺어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신 행위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생명 언약이라고 불러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조건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그 옆에 생명나무를 언약의 정표로 주셨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그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일종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셨기에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그 순종의 종점이 영생이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자칫 백지 상태에서,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선택의 결과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표한 첫 번째 대표인 아담에게 조건으로 내것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이 언약은요,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능력과 모든 환경을 가장 최적으로, 가장 최상으로 구비해 주셨잖아요. 중립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고 그 사랑의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시편 8편 5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죠. 인자가 무엇이길래, 그죠?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백지 상태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찬탄할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경탄할 정도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졌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학 때 배웠죠.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광의의 형상, 넓은 의미의 형상이 있고 협의의 형상, 좁은 의미의 형상이 있어요. 넓은 의미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을 닮은 모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본떠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피조물의 면류관이에요. 그 지성,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지성, 인간의 감성, 인간의 의지, 그 창조력, 도덕성, 탁월했습니다. 거의 하나님과 흡사할 정도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고 있어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죄가 없는 상태. 완벽한 조건에서 최상의 낙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주셨죠. 은혜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인간은 피조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격상되었다 했습니까? 지위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격상이 되었어요. 이런 언약을 맺어 주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그냥 피조물로 부리면 되잖아요. 근데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흙으로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리빙 소울,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불러서 에덴 동산에 두고 너는 내가 한 이 말을, 사랑의 말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사랑으로 지켜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 사랑이 영원히 꼽히고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복된 약속을 언제 했습니까? 선악과 언약을 주실 때 비로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몇 번 하긴 했죠. 이미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우주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사랑의 언약, 평화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신적 협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인간의 창조 목적과 인간을 어떻게 지으며 그들로 하여금 어떤 언약을 주어서 어떻게 그들과 사랑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지를 의논하셨단 말이에요. 그 신적인 협약 속에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피조물에 불과한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30문이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어떤 상태예요?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진멸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묻죠. 이 물음에 여러분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 물음은요, 지금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물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비참한 상태인 걸 인정하십니까? 구원은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영광의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조금 가난하고, 조금 고달프고, 조금 힘들지. 특별히 부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은 자기가 비참한 인생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창조 목적에 비하면 지금 인간의 삶의 이 질은요, 지금 인생이 살아내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모습은요, 비참 그 자체예요. 이성 없는 짐승들과 방불하지 않습니까? 욕망의 적나라한 발출이 일어나면 짐승보다 더한,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생을 비참하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원인은 죄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해설 보십시오. 첫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결과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와 비참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진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합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심하고 너무 독재자처럼 그렇게 인간을 대하는 것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명을 어긴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최적의 상태를 하나님 주셨다고 했죠. 가장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과 독대하며 에덴 동산에 날이 선언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중의 복을 받았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누리지 못하는 창조주와 함께 거닐며 그 신적 성품에 동참하는 놀라운 영화의 그림자를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맛보았잖아요.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상태. 아까 제가 시편 8편을 인용했는데 시편 8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고 영화와 종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무엇으로 관을 썼다고요? 우리가 영화와 종귀로 관을 쓴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적극적으로 그 영화와 종귀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원수의 말을 듣고 명을 어겼죠.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 무서운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뭐였죠? 비참에 빠지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하염금과 불이 그 생명나무를 차단시킨,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은총이 아닌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 그 넓은 어미의 형상, 그토록 탁월했던 하나님을 닮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지정의의 재능이 파괴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거든요. 넓은 의미의 형상 파괴되었다고요. 좁은 의미의 형상,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제대로 사용하게끔 하는 좁은 의미의 형상, 의와 거룩함과 지식, 이건 완전히 상실되었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순간 영적 사망이 가장 먼저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부분이 깨어졌고, 기능적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깨어지니까 우리에게 있는 넓은 의미의 형상도 다 파괴되고 제대로 기능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 안에 깨트려진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 타락하고 부패하고 좁아졌고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한없이 축소되어 있는 그 자원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지구에 한정된 자원만 가지고 모든 인간이 경쟁하며 살아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차단되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에 남은 여력으로만 피 흘리고 싸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비참하다 그래요. 비참하다. 대표적으로 창세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맛보고 남자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참이에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천사 같지만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의 시작이에요. 무엇에 비하면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섰던 죄짓기 이전의 상태에 비하면 너무나 비참한 상태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인간을 구원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명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스스로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의 길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짓밟고 하나님의 호의를 조롱하면서 사탄을 따라갔던 인간을 건져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면 진노의 발로 짓밟는 것밖에 없어요. 그 비참의 상태에서 내버려 두고 그 비참의 상태의 정점이 뭐죠? 영원한 죽음이죠. 하나님의 은총에 한 방울도 없는 무적행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내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당연히 해야 할 공의의 의무죠. 그런데 30문의 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첫 언약이 깨트려짐으로 떨어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모든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했대요. 그 뒤에는요, 오히려 그의 순전한 사랑과 긍휼함으로 그 중에서 죄와 비참에 떨어진 모든 인류 중에서 그가 선택한 자들을 구출하여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리문답은 답을 해줍니다. 자, 3번, 해설 3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긍휼을 발동해서 은혜 언약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는 말씀드린 대로 행위 언약이 깨트려지자 부랴부랴 마련한 하나님의 임시 처방이 아니라 이미 뭐라고요?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신적
언혼의 결과라고 디도서 1장 2절은 정언하고 있죠. 은혜 언약은 그 신적 언약에 의해서 죄와 비참 가운데 떨어진 온 인류가 전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4번, 해설 4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비참 가운데 빠진 인류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신다 할 때 그 일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불의하고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구원을 빚진 일이 없으시므로 불의하지도 불공평하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범하여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기에 하나님은 심판 외에는 갚아야 할 아무런 빚도 없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죄의 비참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멸망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중에 얼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심은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전혀 불공평하거나 불의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빠진 인생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중에 일부나마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긍휼함으로 택해 주셨으니 찬송할 뿐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누구는 버리고 누구만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시면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이렇게 답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드는 일말의 그 의문도 이런 성경의 진술에 의해서 정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공평합니다.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나만 구원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 자체가 없어요. 모두가 자격이 없는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는 모르지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발동하셔서 건져내시는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지 불평하고 원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입어 이 은혜의 언약의 은택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5번째 해설 보십시오. 그럼 누가 선택받은 자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아무도 하나님처럼 선택을 자기의 기준으로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는 있죠. 추정할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찾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언약의 법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외적인 정표를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이런 자들은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확신하면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당신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불러 구원의 능력을 발동시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효과적인 부름을 받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총을 입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적이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당신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당신은 마귀의 자녀야 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택함을 받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조차도 영적인 유아 상태에서는요, 아직 타락한 옛 본성의 소욕이 새 생명의 소욕보다 더 커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미약한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치 택함받지 못한 사람처럼, 마치 버린 자처럼 그런 인생의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그도 교회를 통하여 꾸준한 진리의 양육을 받고 말씀의 양육을 받아 언제 자라날지 우리 모르거든요. 가장 스페셜한 케이스로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들 수 있죠. 보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죽음 직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선언을 받은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우리는 누가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정죄할 수 없고요. 반면에 반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구원의 확신을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그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31문)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31문 전에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야 되죠. 은혜의 방편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말씀과 성례는 똑같은 본질이에요. 말씀이라는. 말씀은 들리는 설교, 성례는 보이는 설교였죠. 말씀과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중에 택한 자들이 그 말씀의 방편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난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영혼의 양식인 그 말씀의 방편을 통하여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는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인도되고, 그리스도는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자기 양들을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어진 언약이죠? 31문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답하십시오.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어졌습니까? 은혜 언약은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맺어졌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의 씨로 선택된 모든 자와 맺어
맺어졌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혜의 언약은 바로 우리와 맺어진 것이 아니고 대표를 통해서 맺어졌습니다. 행위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행위 언약은 인류의 첫 대표인 아담을 통해서 맺어졌고요.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은요, 인류의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해설 1번 보시면요, 똑같은 대표라도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다 인류의 대표인데, 근데 이 대표의 차이가 있어요.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여기서 중요한 신학의 분기점이 등장합니다. 인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하일베르그 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도르트 신조, 기타 벨직 신앙 고백, 역사적 개혁 장로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전수받은 모든 진리의 교훈은 그리스도는 택한 자를 위한 대표라고 가르치고, 우린 그 성경의 진술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자, 아담은요, 모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리스도는요, 택한 자의 대표입니다. 이 중요한 차이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첫 번째 대표인 아담처럼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주장하면 알미니안으로 갑니다. 보편 속죄를 주장하게 되고 조건적 선택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거할 수 있는 은혜라고 주장하게 되고 구원의 탈락이 가능한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어디에서부터 기인합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논리가 바로 우리 코로나 직전에 배웠던 도르트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해설 2번 보십시오. 알미니우스주의 학론파들이죠. 야콥 알미니우스가 이름입니다. 이 알미니우스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마련해주신 그 구원의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다. 그렇게 주장했죠. 알미니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는 단지 뭐예요? 구원의 문을 제공한 제공자에 불과해요. 구원자가 아니라. 이 주장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주장이어서 인본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주장이죠. 도르트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부활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는 도르트 총회에서 반성경적이라고 거부한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인본주의로 점점 달려가고 있습니다. 풋노트 2번에 제가 펠라기우스부터 세미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의 역사를 요약했는데요.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보다 구원에 있어서 더 강조한 사상은 그냥 뚝 떨어진 사상이 아니라 어거스틴과 논쟁한 펠라기우스부터 쭉 있어 왔던, 교회사에 늘 존재해 왔던
매력 있는 주장들이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의 진술, 그리스도는 택한 자만의 대표이고 택한 자를 위해서만 오셨고 택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택한 자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은 완전한 대속이고 그 택한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내 그의 은총으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의 자리에 인도해 가신다는 이 성경의 진술이 오히려 편협하고 옹졸하고 독선적인 교리라고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성경의 진술을 요약한 요리문답을 더 자세히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에 이 인본주의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이 시대의 주장에 그냥 여러분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탄탄한 논리를 여러분 안에 마련해 놓지 않으면 그렇게 되니까 잘 공부하시고 잘 소화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의 체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진술을 보십시오. 3번 요한복음 17장 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택자이죠. 그 성부는 성자에게 주신 택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만민, 여기 만민은 온 인류를 포함한 온 우주의 통치권을 말하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셨죠. 성부가 성자에게, 부활하신 성자에게, 성천하신 성자에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등극시키셔서 모든 만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만화 같은 소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자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북한과 한국, 이 지구촌의 모든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 무엇을 목적으로 운행하고 계신다고요? 역사 속에서 택자를 구원하기 위한, 택자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발동하여 그 은혜 언약을 시행하여 그에게 영원한 상속자로 만들기 위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역사를 그 목적대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이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대표자인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대표자인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지 않고 누구만 대표한다고요? 택한 자들만 대표합니다. 편협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칩시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십자가에서 베풀었는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현실은 그의 은혜가 불완전하다는 반증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택한 자만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내 구원하시죠. 그들의 대표로 성부와 은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모든 인류 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아들은 그들에게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염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은혜의 언약에 의했습니다. 그렇게 만세전에 서로 약속하셨습니다. 언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은혜의 언약이라는 구체적인 조목들로 실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은혜의 언약은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맺어졌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는요, 아담이 불순종하여 행위 언약을 깨트리고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을 때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영원토록 땅에 배를 대고 기어다녀야 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가 여자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첫 번째 계시를 통해서 은혜 언약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죠. 언제 계획되어 있었다고요? 영원전에 약속되어 있었던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이 깨트려진 이후에 사탄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계시되었고 그 계시된 은혜 언약이 구약과 신약에 따라 시대를 달리하며 점진적으로 더 확실하게 시행되었고 그리스도로 의해서 성취되었고 성령이 그 은혜 언약의 성취를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죠. 인류의 역사는 이 구원을 향하여 직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을 얻는 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최대한 어렵게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하지만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은 불타 없어진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뭘 소망합니까? 다시 오실 나라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성시켜야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 언약의 정점입니다. 다음 주에 32문을 공부하면서 계속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요리문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교환을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할 내용을 제가 홈페이지에 문답만 해설은 이번 주 제가 또 만들어야 되니까요. 문답만 미리 올려놓을 테니까 읽어보시고 예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